로마서 8장은 영의 장입니다. 영을 통한 구원의 장이거든요. 로마서 6장은 그 몸의 원함을 따라갔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고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몸을 살아버리거든요. 몸의 원함을. 로마서 7장은 이제 자기 생각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따라 우리 감정이 형성되고 이 감정에 따라 우리 생각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욕망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이제 몸의 느낌으로 우리 정신세계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식이 형성이 되죠.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은 자기를 살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명. 몸의 생명이 있고 또 자기의 생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율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 율법. 이거 계명을 이렇게 지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 철학, 세상에서 이제 그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론도 이렇게 철학이죠. 이렇게 보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제 그런 거의 철학이죠. 그다음에 전통.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이제 국가가 물려받아 이렇게 그 지식이죠. 결국은요. 이렇게 종교 사람으로서 이렇게 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몸의 원함을 따라 살아버리는 성도가 계시고 상당히 우리가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몸 안에 욕망이 와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망이 오니까 사망을 통해서 이 사망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자아가 생겨났습니다. 생각이 생겨난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은 이제 몸의 생명, 사단입니다, 여러분요. 몸의 원함의 생명. 로마서 7장은 자기 생명이 있잖아요.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의견을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몸을 살아버리면 적어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몸을 살면 그렇지 않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은 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몸의 욕망을 따라 살아버리면 참소가 옵니다, 여러분요. 또 몸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 버리면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심보가 나쁘죠, 심보가. 절대 성질을 못 면합니다. 로마서 7장은 이제 로마서 7장은 그런데 이제 몸에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버리면 참소가 와버립니다. 의롭지 못하죠. 죄를 따라 살아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죄를 따라 살면 몸을 따라 살면 참소가 오거든요. 로마서 7장에 우리 생각을 따라 이렇게 살아버리면요. 자기가 옳습니다. 자기가 힘을 갖죠. 그리고 이제 남을 다 알로 봐버립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죠. 그게 악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에 대해서 또 우리 양심이 참소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에 주님이 내주를 안 하셨기 때문에 윤리에 대해서 양심이 반응을 하지만 우리는요 의롭지 못하면 참소가 와버리고요 깨끗하지 못하면 이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욕망을 안 따라가면 의로운 거잖아요. 그죠? 참소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참소가 없다는 말은요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참사가 없으면 당당하죠. 그런데 이 몸을 안 따라가는 걸로 되느냐? 생각을 따라 살아버리면요, 남을 판단을 해버려요. 악이 나와버린단 말이죠. 자기가 오르니까. 자기가 높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먼저는 의로운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영에. 아멘. 예, 참소가 있으면 의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처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소가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당당하죠. 그렇죠? 떳떳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주님, 깨끗한 주님, 남을 판단하지 않는, 남을 이렇게 남을 밑으로 보지 않는, 볼 때는 이제 분별하고 판단은 또 틀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틀리죠. 나쁜 사람을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판단하지 않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주님을 의로운 주님, 깨끗한 주님, 거룩한 주님입니다. 거룩한.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평강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따라 살지 않고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몸의 욕망을 따라 살면 사망이고, 또 몸의 욕망을 따라 살면 너희가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 되어서 온갖 미움과 성질과 투기와 여러 가지 깨끗이 못한 것이 나왔지 않느냐? 이제 그걸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은 우리 자아, 생각이. 이 생각도 이제 우리 혼의 생명입니다. 자기 괜찮음을 살아버리죠. 우리가 지식을 가지면요, 많이 취하면 어때요? 자기 괜찮은 거잖아요. 또 철학을 갖고 철학대로 또 살면 또 자기가 높아지고, 또 종교에 따라 살면 또 우리가 만족이 오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 악을 못 면합니다. 이걸 알았을 때 이제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영 안에 있게 되죠. 영 안에 있으면요,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영 안에 있게 되면 의로움 안에 있게 되고, 깨끗함 안에 있게 되고, 평강 안에 있게 되고, 그 영에서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그 영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인격을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참소가 되니까, 참소되면 죄로 계산을 해서 보혈과 십자가에 넘겨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로 살아가게 되면요, 남을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자아를 계속 사용해서 사라지면요, 자기를 살아버리기 때문에 죄가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모릅니다. 내 몸에 내 생각이 결국 내 마음과 합쳐갖고 양심이 돼가지고 내가 죄 중에 있고, 또 내가 자아 중에 있고, 내가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결국 내 양심과 생각이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그를 믿고 또 나를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괜찮음을 살아버리면요, 자기 괜찮음이 자아입니다. 자기 괜찮음을 살아버리면요, 절대 죄의 흐름을 모르지요. 죄의 흐름을 모르면요, 십자가를 못 집니다. 죄를 지고 다녀야죠. 죄는 안 없어집니다. 분리가 되고 감소가 되고 상관이 없게 되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죄를 늘 이기려고 그러면 영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죄는요, 영으로만 이겨집니다. 그런데 자아를 사용해버리면요, 내 자아가 뭔지, 그 자아를 사용을 해버리면요, 내 생각과 내 양심이 마음이 돼가지고요,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를 계속 살아버리면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요. 또 영이 필요가 없죠. 영의 은혜가 필요가 없죠.
자기 괜찮음으로 계속 도모를 해버립니까? 호주 분들 왔을 때 이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호주 분들은 특별히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대부분 청소하시고 살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돈 장난을 안 하잖아요. 이게 좀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래서 막 천대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걸 피해서 결국 여기서 부자로 잘 살았으면 안 가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게 굉장히 감정적이셔요. 그러니까 몸의 느낌에 따라서 진짜 농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말로 놀아버리시더라고. 오늘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걸 중단을 하게 되면요, 그냥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하시는 영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보면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누었죠. 그러니까 계속 죄로 살아버리면요, 성질을 못 면하고요, 또 죄가요, 정입니다, 여러분요. 몸에 사랑을 채우려는 정이죠. 자아는요, 자기 괜찮음입니다. 자기 어떻게든지 혼의 생명, 자아의 생명, 생각의 생명을 도모를 해버리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아버리면요, 자기를 지적을 하고 그냥 감정이 예민해지니까 계속 자기를 높여주지 아니하면요, 그냥 침해를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를 알고 자아를 안 분에게 이제 그러므로 나옵니다. 8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은요, 참소가 없을 때 내가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판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참소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쉽게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에 주님을 이렇게 부르면. 그런데 이제 판단은요, 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죄는 욕망을 따라 살면 사망이 오고요. 여러분 양심에서 참소가 옵니다. 참소가 없는 상태가 뭐죠? 의로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소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은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하는지 분별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이렇게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남을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이걸 바울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판단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이 판단을 하고 살아버리면 또 육체의 느낌에 따라 어떤 신념에 의해 이렇게 살아버리면요, 주님의 영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물론 육체를 따라 살아버리면 참소가 계속 오기 때문에 또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안에 영이 필요가 없죠, 여러분요. 그런데 자아를 따라 살아버리면 메말름이 와버립니다. 자기를 먹고 살아버리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과 자기 된 걸 먹고 살아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죠. 자기로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의 인격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에는 자아로 살면 메말라요, 안 메말라요? 메마릅니다. 그래서 죄로 살아버리면, 욕망으로 살아버리면 어때요? 추합니다, 여러분. 추합니다. 반드시 성질이 나와버립니다. 투기가 있고요. 음란이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음란이 나와버리죠. 이제 이걸 알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영 안에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영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소가 없는 영역이죠. 그죠? 의로운 영역이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을 고백을 하고 판단을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요, 실존해요, 안 해요? 실존을 하죠, 욕망으로요. 그러나 우리 자아는요, 정신의 느낌과 정신의 세계지 실존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죄를 따라가면 사망이 오고, 죄를 따라가면 음란을 모면하고, 죄를 따라가면 미움이 오고, 투기가 오고요,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 몸에서 나오니까 늘 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영의 공급이 있어야만 이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아는요, 자기 괜찮음을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괜찮음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죠. 그래서 자기가 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자기로 살아버리면요,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사망이 계속 붙어 다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생각을요, 육체가 이겨버리기 때문에 결국 죄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아가면요, 뭐가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판단이 올 때 이것은 참 악하고 영과 상관없고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내가 또 자아로 살아갔네요. 그냥 고하기만 해도 내 정신세계는요, 제쳐져요, 안 제쳐져요? 제쳐집니다. 사용을 않게 되고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몸의 죄는요, 완전히 우리가 이 육신이 끝날 때까지 영향은 못 미치게 할 수 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처럼 날마다 자기를 살지 말고, 자기 생명을 살지 말고, 그러니까 육체는 사단의 생명이고요, 욕망이 사단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혼은 누구 생명이에요? 내 자신이죠, 내 자신. 내 영은요, 누구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요, 믿음으로만 만져지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그죠? 그 영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 안에는 참소가 없습니다. 영 안에 있으면. 그 영 안에 있으면 판단이 없으니까 거룩하죠. 그런데 그 영 안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과 사랑과, 그죠? 사랑이 나옵니다. 이 영 안에 있게 되면요, 믿음도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이 믿게 되지죠. 사후세계와 왕국과 주님이 계심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아멘으로 옵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나의 가르침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과, 그죠? 의와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조금 안에 주님을 의로운 주님으로 부르면요, 참소가 있으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죠. 그럴 때 반드시 죄로 계산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인 실제가 안 되면요, 우리는 안식을 못 누립니다. 몸의 욕망을 이루어서 안식을 이룬다는 것은 나중에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흙으로 가버려요. 한양숙 권사님, 그 자녀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한양숙 권사님 시신을 가지고 막 울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미 영혼은 하나님이 치하에 가버리시고요, 그냥 육체는 흙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냥 흙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마음에서 정리하고요, 엄마 잡고 울지 마세요. 김성은 집사님. 그 시체 잡고 울면 뭐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안 믿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냥 육체를 따라 살면 사망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으면 지금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망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아를 따라 살지 않고 영 안에 있으면요, 절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죠, 여러분요. 그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을 하죠. 그죠? 예. 그리스도 예수로 말을 해요. 그런데 5절부터는 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예수가. 왜 그러냐면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 커피를 타면 커피인지 물인지 모르듯이 그냥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우리 영은요 그리스도고 또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 영은요 그리스도 예수인데 참소가 없는 영역이죠. 그죠? 판단이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아멘? 판단이 없는 영역이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영역입니다, 영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고 인격으로 알고요. 인격으로 알죠. 우리 마음으로 알죠. 이렇게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호주 분들에게 그랬습니다. 너무 감정을 사용하셔버리니까 이제 내 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못 지는 거잖아요.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늘 자기 욕망이 있는 몸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를 살거나 감정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죄로 따라가 버리든가요, 안 따라가든가요?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영성가인 누가는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마태는 그러지 않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용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살지 말고, 그죠? 조금이라도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 지식을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또 자기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해서 어떻게든지 내 사망을 면하려고, 내 심심함을 면하려고 내를 뚝 살아버리면 죄를 보호해버립니다. 사망을 보호해버리거든요. 여러분, 내 생명이요, 최초에 아담이 지어졌을 때 내 생명은 있었으나 내 생명은 돌출이 됐어요, 안 됐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좀 복잡하고 그냥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욕망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요, 머리 쓸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욕망이 내 안에 원함이 들어와 버리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가리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돌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요, 두려움을 가리려고 몸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버리든지, 두려움을 선으로 가리려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뭘로 유지하던가요? 욕심을 채워서 유지하고, 또 잘 될 거야 그래갖고 말로 관리를 해가지고 유지를 하고요. 생각을 바꿔서 자꾸 유지를 하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아무리 건강관리를 이 머리로 잘 한다 해도요, 암 같은 건 안 돼요. 자연이 와버리면 또 안 돼요, 여러분요. 아무리 나는 절대 이태원 같은 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냥 옆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쭉 해갖고 그래 죽어버릴 수 있고, 내 자아로 많이 놀아간다 해서 내 생명이 보존이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여러분요. 김정은이가 핵쏘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우고리는 더 가까워요. 우고리는요, 여기서 전방에서 20km도 안 됩니다. 야포 사정거리예요. 여러분은 방사포 사정거리입니다. 장로님은 방사포, 이렇게 300mm 방사포. 저기 안산이나 그런 분은, 사신 분은 단거리 미사일 그 사정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300mm 방사포가요, 뭐 한 1000대 있을걸요. 쭉 대져갖고 슉슉 나간 거예요. 자주포는 내는 자주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고리는 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대비를 해도 안 돼. 대비를 해도 늙어. 그래가지고 힘이 빠져요. 그죠?
영으로 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었으나 두려움이 없으면요, 선이 없잖아요. 또 철학이 없어도 되잖아요. 종교가 없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의견이나 철학이나 전통이나 지식이나 이제 그런 걸로 사망을 가리고 살아요. 이렇게 보면요. 황수관 박사님이나 그 행복 전수사님은 아내의 영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의 생명으로 자기 육체를 행복하게 잘 다스리다가 그냥 몸에 어떤 충격이 오면 또 어떤 죄가 오면 생각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머리 깎고 그 강의하신 분 누구죠? 그분들이 스님을 놓고 강의를 쭉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요, 이게 여러분요, 영의 생명을 모르면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구약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우리를 가장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생각이 오르면 자기 지식에 따라 그렇게 해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요. 오직 영만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요.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 신약 설교를 못 하셔요. 실제가 없으니까. 구약을 설교를 하시죠, 이렇게 보면. 신약의 실제는요, 영을 인격으로 믿고요. 인격으로 믿는다는 것은 뭔 말이죠? 유집사님.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뭐죠? 우리 양심과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참소가 있으면 죄죠. 악이 있으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걸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돌이켜야죠. 영을 어떻게 믿어요? 십체를 수건처럼 잡습니까? 우리가 인격의 주님을 믿으면 영의 인격을 믿음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요, 주님을 육체로 믿으면요, 나중에 결국은 추한 신앙이 돼버려요. 신앙도 아니죠. 여러분요, 자아로요, 주님, 하나님을 믿으면요, 추한 신앙이 될때까 자기가 옳아가지고 교만해져 버립니까? 자기가 옳아가지고 교만해져 버려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인격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양심으로 믿는 겁니다. 내면의 깊은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육체를 따라가면 참소가 와버리죠.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께 와야 합니다. 영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요. 영이 예수로 오셨고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을 만져보려면 내 양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믿든지 주님 그렇게 믿든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그 장소는 뭐냐라면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육체도 아니고 영이죠. 그러니까 안의 중심에 양심을 향해서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을 믿으려 그러면요, 참소가 처리될 때, 참소가 영으로 돌이킬 때만, 영 안에, 그 인격 안에 있을 때만 참소가 없어요. 그죠? 몸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압니다, 여러분요.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 판단만 있지. 언제나. 그러니까 메말라요, 안 메말라요? 계속 판단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요, 안에 인격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든가요? 믿어드리고 기다려지든가요? 계속 육체의 은사로 믿든지, 자기 지식으로 믿으면요, 알기는 아는데 이 인격이 꽉 차고 믿음이 꽉 차고 사랑이 나오고 공급이 있고 그러든가요? 늘 깨달아야 되고 늘 찬송을 해가지고 충만함으로 자기가 만들어야 되든가요? 그렇죠, 여러분요. 믿음이 있으면요, 뭐가 되든가요?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되든가요? 안식이 됩니다요. 안식은 뭐죠? 일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평강으로 찰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사망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가을이라요, 딱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감정이 쓸쓸해요, 안 해요? 쓸쓸하죠.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좀 다퉜는데, 나는 그냥 물을 다른 분에게 주려고 그러면 그냥 좋은 것 갖다 줘야지. 나는 이렇게 그 민망해가지고요, 민망함을 잘 타요. 이렇게. 그래, 이제 밭 위에 무가 이렇게 씨가 떨어져갖고 컸는데, 그걸 한 강줄이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주려면 좀 좋은 걸로 주지. 그러니까, 당신은 모른다는 거야. 여자 살림을 모르니까 자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참 우리 할아버지가 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울고잖아요. 초기부터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제사 때가 되면 떡을 딱 옛날에는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예요, 박바가지예요. 박바가지로 해가지고 딱 갖다 주라면 우리 동생 보고 갖다 주라래요. 내가 탁 뺏어가고 내가 갖다 줄게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우리 잘 못 먹은 걸 남의 집에 갖다 주라 그래요. 나는 절대 민망해서 못 갖다 줘. 울면서 절대 안 가요. 나는 아주 감정적이기 때문에 민망함을 그렇게 잘 타요. 민망함을 잘 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흡족하게 줘야지 따뜻한데, 그냥 무가 별로 안 좋은 걸 주니까 왜 이걸, 그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먼저 왜 주냐 그러니까 당신은 왜 당신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망한 육체하고 합세해갖고 내가 어떤 소리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기를 안 살면요, 그냥 죄만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추하죠. 음탕한 거 좋아하죠. 호색광. 그냥 육체에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건 영원히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가인 누가는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마태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쫓으라 그래요. 그런데 누가는 안 그래요. 하루에 5번만 자기를 부인하다 그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 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십니까? 실제는 영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영이 은혜로 죄를 이겨줘야만 나는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 자기를 살아버리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고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 자체잖아요. 그냥 부모가 음란하면 음란하고 부모가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여기면 여겨주고요. 그냥 자기 부모가 계속 그냥 허전해가지고 이 집 사람 저기 저 산 이 산 쫓아다니면 그냥 자기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부모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지고 그 영은 어떠한 영이냐라면요, 분리하는 영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걸 떼나. 또 내 안의 영은요, 욕망과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그건 뭘로부터 와요? 은혜로부터 옵니다, 은혜로부터. 은혜로부터 오죠. 자기를 안 살면요, 기회밖에 없잖아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내가 내 죄를 알면요, 다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죄를 짊어지지 않고 죄를 살아버리든지 그걸 자아로 덮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은 불쌍해요, 안 해요? 다 불쌍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다가 영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다가 육신의 생각을 두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성을 강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강조를 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실제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영 안에 있으려면 참소가 있는 것을 반드시 죄로 고백을 해야만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이건 아주 판단은요, 내가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판단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빛 참 악하구나.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요.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맛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은요. 그 아프리카 여자가 농촌 리포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렇게 생겨갖고 또 요렇게 이렇게 생겨갖고 그 흑인이 그러면 안 예쁜 사람을 예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야지. 주님,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는 나니까. 내게 부모가 음란하면 내가 음란해요. 그런데 어떻게 음란을 안 해요, 우리가요? 내가 생겼는데. 내가 말려들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나는 이렇게 생겨서 떼놓고 말려들지 않고 주님, 나는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있고 영으로서 이걸 다스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쪽에서 안 예쁘다는 우리 자아입니다, 여러분. 참 불공평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좀 장동건처럼 잘생기게 하셨으면 내가 여기 안 있고 지금 맨날 그냥 돈 몇백만 원에 몇십만 원에 마음 안 조이고 그냥 장동건이하고 누구하고 굉장히 부자더만요. 그죠? 그렇게 살았을 건데 그냥.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요, 나는 예수를 안 믿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하나 환경을 조성하신 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6장과 자아와 육체를 이렇게 아는 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참소가 없는 영역이 참소가 있으면 무조건 의롭지 못합니다. 판단이 있으면 악해죠, 악해. 거룩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판단이 있고 내가 참소가 있을 때 주님, 참소가 없는 영역으로 불러 들어가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참소가 있을 때 죄로 계산이 되고 진정으로 죄가 없는 영으로 돌이키게 되죠. 안 그러면요, 하인만인 양심이고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 말이냐면 영 안에 있을 때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격 안에 있을 때만이. 그러니까 육체의 은사로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요, 아주 추하게 믿어요. 징계의 하나님, 헌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목사한테 잘해야지 복 받는다는 어떤 추하게 믿어요.
율법으로 믿으면요, 자기가 다 오라. 그리고 죄를 심산을 해요. 그러면 인격으로 보면 육체로 은사로 믿으면요, 추하죠. 그죠? 그냥 영으로 안 믿고 있는 겁니다. 호주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는 기도를 능력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판단이 계속 있고, 계속 업이 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신단 말이죠. 괜찮음을, 자기를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을 살든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 로마서 8장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게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너희들이 영 안에 있으면, 내가 영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해서 그걸 이겨주기 때문에 내가 정죄함이 없는 영 안에 거할 수 있고 의로움 안에 거할 수 있고 거룩함에 거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꼭 주님을 양심으로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깨끗함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인격으로,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 사랑으로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영 안에는요, 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또 영 안에는요, 평강이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평강이 없으면 무조건 우리는 육체에 있습니다.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로 알아요. 우리 온유와 우리 창하는 그냥 열매로 금복씨와 내 자녀입니다. 나가 딱 보니까 그냥 민성이하고 민호도 그냥 풀빵이죠. 그렇죠? 많이 왜 깊은 안식과 깊은 깨끗함과 양심에 전혀 참소가 없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 선악으로 구분을 안 하고 실제가 없는가? 은사로 믿든지 육체로 믿든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앞주의 설교는 어떻게 했냐라면 우리가 육체의 신앙에 있거나 자아의 신앙이 있으면 늘 정죄함이 있나니 그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지금 현재 그건 뭘 나타내냐면 내 육체를 알고 그러니까 남을 판단을 해놓고 그걸 넘겨버리면 절대 영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질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시기심이 있고 영 안에 있으면 절대 그거 없거든요, 여러분요. 내가 사망을 조금이라도 물론 물질이 없고 내가 아픔이 오고 자녀가 어떻게 됐을 때 그러니까 계속 자녀도 여러분요 정으로 키워야 될 대상입니까? 내가 처리받기 위하여 자녀를 하나님은 이용하십니까? 그렇죠. 돈은 쫓는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통해서 내 사망이 죽음에 가야 될 대상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영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내가 육체에 있고 내 자아에 있으면 늘 정죄함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요. 아멘? 정죄함이 없으면 나를 모릅니다. 내가 정죄가 되면 왜 내가 뭐 때문에 정죄가 되는가를 주님께 가봐야죠. 내가 늘 퍽퍽하다. 주님의 인격 안에 없으면 퍽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말씀을 또 봐야 되고 내 설교를 들어야만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 그건 깨달음이고 지식의 신앙이죠. 자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 안에 있고 자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정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조차 늘 죄가 안 나오면 모르죠, 우리. 그런데 왜 그러냐? 왜 내가 정죄함이 없는데 거할 수 있냐? 그 이유는 영 안에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죄함이 없으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영의 인격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의 인격을 벗어나면 뭐가 새버리던가요? 믿음이 새버려요, 여러분. 신뢰가 새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일을 덜 하게 되고 안식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창세기. 음.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에 가야 될 줄을 압니다. 아멘? 영의 인격 안에 거하는 거죠. 영의 인격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그죠? 그 안에 거기에 올 때만이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주 음탕하고요, 그림 같은 집을 늘 원하고, 그림과 같은 신랑, 그림과 같은 이렇게 육체의 어떤 대상으로 계속 원합니다. 또, 뭔 말이냐면, 그냥, 샹그릴라처럼, 중국에는 샹그릴라가 있잖아요. 외적으로 멋진데, 그죠? 가장 또 세상으로 말하면 이상국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깡패국가지. 미국도 이렇게 초기에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 몇 년 안 갑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해버리잖아요. 일본이 올라서려니까 일본 꽉 눌러버리고, 지금 중국이 올라서려니까 미국이 막 누르잖아요. 그죠? 한국도 미국보다 좀 잘 살라 그러면 심하게 미국에서 견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스위스나 그런 데가 이상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동성연애가 넘쳐납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런데 아주 제조가 잘 돼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보면요, 가장 동성연애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미국에 가장 동성연애가 많은 도시가 어디냐라면 샌프란시스코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는 호주처럼요, 아열대 지방이에요. 아주 덥지도 않고 완전히 유토피아적인 어떤 삶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타락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요, 절대 이상국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도로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영 안에 오고 그 인격을 따르면요, 그 인격의 실제가 내 영 안에 있잖아요. 복을 준다. 생명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인 영에게만 복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격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입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베델은 사막입니다, 여러분요. 베델, 야곱이 이렇게 밧다마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잤잖아요. 사막 가운데서 이렇게 잤습니다, 여러분요. 아이고 베델이고 사막이니까 메말라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육체의 만족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인격 안에 부르고 그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면 굽해야 되잖아요. 그 음탕한 뭐가 있으니까요. 사라가 예쁘니까 바로가 취해버려요. 물론 많은 재물은 얻었죠. 그런데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친상간이 있고 동성연애가 있고 그 육체로 살아가면 추함이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걸 철저히 이렇게 열매로 걷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요. 보세요. 13장입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참 우리는 아버님이 그냥 우리 형님이 재산을 다 없애버려가지고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이렇게 재산 다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조의금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그 조의금 모아진 것을 막내를 다 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섭섭하더라고. 그 애는 엄마를 안 모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체가 시원섭섭하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누나가 그래도 옳고 그르면 뛰어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송 목사를 그래도 돈을 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는 좋더라고. 그 어떠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육체는 언제나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절대 이걸 지우지 말고요, 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그렇더라고요. 나는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할 수 없고, 육체가 흑인을 아주 참 잘생겼다 할 수 없고, 인색한 사람을 좋아할 수 없고, 주님,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로 갑니다. 당신의 영이 이걸 소멸하시고 나를 예수로 조성하시옵소서.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 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요. 그 혼에서 보면 그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요새는 어떻게든지 그 파란 목도리를 싹 하니까요, 예쁘다래. 그러니까 내가 어디 나갈 때 그걸 찾더라고, 이렇게. 나는 전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기다 놓고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따 하고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냥, 내가 가져간다고 가져가 버리더라고. 참, 사람이요, 싹 눈썹만 고쳐도요, 눈을 싹 여자들도 분홍으로 싹 칠해도 사람이 다르게 보여. 그러더라니까, 쫙 이 금으로요, 요걸 크게 하면 뭉텅하게 하면 보기 싫어. 그런데 이렇게 쫙 하면요, 육체가 끌려. 참 인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요.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은 참 성인 군자시네.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생겼더라고. 가을 되면요,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싶고, 낙엽이 떨어지면요, 괜히 슬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은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나는 미운 사람을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한 사람만 사랑하지. 나를 이해해 준 자만 사랑하지.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건 내가 끝날 때만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이고.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재산을 얻으니까 롯이 추한 것이 나옵니다. 재산을 택하고 풍요로워지니까 그 다음에 음란의 그 지역으로 가고 정이 발동해서 근친상간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도 반드시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우리 송정림 권사님 그냥 손주만 보면 이거 예뻐가지고 막 이렇게 예뻐하지 않을 수 없어 막 이렇게 해. 그런데 그 얼마나 힘들게 그거의 삶은 얼마나 힘들게 사냐고요. 그죠? 어떻게 되면 어쩔까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신으로 이 정이 끝나고 당신으로 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정남수 권사님 보면 우리 진서 그냥 예쁘고 우리 나원이 우리 그냥 정원이 예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거의 사망을 끌고 다니고요. 그거의 계속 그걸 사용하면 내 손주가 남 손주보다 뒤처질 때 아픔이 오고요. 시기심이 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시기심은요 있으면 반드시 참소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처리를 받아야만 우리가 영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인격 안에 없으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마라 그럽니다. 영에게 헌신하고요. 그 의로움, 참소가 없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참소가 있으면 반드시 이걸 처리받고 참소가 없는 영역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판단이 있을 때 반드시 죄로 계산이 되는 그 빛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판단이 없는 영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여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육체의 실제로 잡거든요. 뜨겁거나 그냥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영의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러니까 내 양심에 참소가 있을 때 죄로 하나도 한 번도 계산이 안 되어서 그냥 넘겨진 일 없이 언제나 주여 내가 또 내가 끌려가서 참소가 왔네요. 보혈이 필요하고 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요 예수를 누려간 사람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려간다는 것은 평강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깨끗함이 차지하고요 당당함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요 참소가 없으면 어때요? 당당하잖아요. 판단이 없으면 어때요? 깊은 깨끗함 안에 거룩함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거룩함 자체가 예수입니다, 여러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중 수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베델에서 자기 육체를 처리를 하고요. 그 메마름이 있을 때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쓸쓸하고 메마르니까요. 풍요로움이 있는 실체 애굽으로 쫓아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롯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이 육체를 택하여서 그 산속에 숨어가지고요.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나오거든요. 모압과 암몬은요. 주님의 총에 들어온다 그럽니까? 못 들어온다 그럽니까? 못 들어온다 그럽니다. 에서는 3, 4대 만에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몸의 원함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여 나는 몸의 원함이 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몸에 목적이 있습니다. 계산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픔을 여기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아픔을 안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주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그 천국과 연결이 된 그 인격의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소득을 얻은 거죠, 여러분. 16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10년이 됐습니다. 애굽 땅, 가나안 땅에 온 지. 그런데 여전히 이 아브라함이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명이 지금 안에 믿음이 없고요, 안에 인격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로요, 자기가 감동을 만들어내버리고 자기가 실행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쓸쓸함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받아야만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생깁니다. 거룩함이 생기거든요. 주님 영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생명이, 이삭이, 예수가 안 생기니까 자기로 예수를 만들어버리는 그 장면을 자로 지금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생명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인격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가을의 쓸쓸함을 그냥 육체로 달겨버립니다. 쓸쓸함은 쓸쓸함대로,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꼭 남겨두시고요, 안에 영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기다려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망이 삼켜지고요, 깨끗함이 나오거든요. 아주 당당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나오거든요, 영에서. 그러니까 이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이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자기가 예수를 만들어내면요, 긍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남을 멸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따라가고요, 영의 일하심이 아닌 여러분이 움직여서 뭘 만들면요, 판단이 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요, 주님의 인격이 일하셔야만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인격이 없으니까 은혜가 안 와버려요. 그럼 메마름이 와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13년 동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인격으로 안 만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자아가 움직이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면요, 추함이 나오고, 자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주 거룩하지 못한 자아가 나버립니다. 판단이 나와버리죠. 여러분요, 예수를 누리신 분은 사망이 없습니다. 절대 판단이 없거든요. 판단이 있으면서 예수를 누리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 영역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요. 꼭 그런 영의 신앙에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인격 안에 있을 때만 죄와 사망을 영이 이겨줍니다. 8장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가 힘을 가지니까, 내가 어떤 실행을 해서요, 힘을 갖잖아요. 그럼 남을 멸시를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는. 그러니까 은혜로서 육체를 하나님이 대하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16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이스마엘은 항상 영의 반대편에 서거든요. 육체는요, 자아는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명을 살아버려요. 자아의 생명, 자기 괜찮음을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인격이 필요가 없거든요. 인격 안에 있어야만 죄를 이겨줍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자기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어떤 감동을 받고요. 자기 지식을 취하고 어떤 실행을 가짐으로써 자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못 지어요.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요, 내 비참함을 가리고 내 연약함을 가리고 내 추함을 가리려고 자아가 생겨났어요.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86세 때까지 전혀 인격적인 아브라함과 주님이 교통이 없어요, 여러분요. 자아를 사용하면 그래요, 여러분. 아주 늘 그 인격 안에 거하고 늘 은혜, 지고 다니면 은혜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이 늘 와서 내 죄를 이기게 해줘요. 삼켜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자아를 사용하면 절대 죄도 못 이기고요. 주님의 인격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메마름 중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너 자아를 믿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육체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자아의 결과를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 안에 없게 됩니다. 또 영 안에 없으면요,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힘을 못 이겨줍니다. 그러면 져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인과관계를 쭉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똑같은 말씀이라 그러지 말고요, 하나하나 예수를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